할렐루야! 2021년 3월 24일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주 앞으로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위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35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35편 11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명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읽으신 시편 말씀 35편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35편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육신의 고통보다는 정신적 혹은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 꼽자면 아마도 가까운 사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만큼 힘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신앙공동체, 교회를 비롯한 신앙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격한 다툼이 또 일어나고 이 일로 연관된 당사자들은 서로 또 등을 지고 상처 입고 그래서 그 신앙공동체는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시편 35편은 바로 이런 경우를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35편 시인인 다윗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11절 말씀에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로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들은 아마 장시간에 걸쳐서 다윗을 모함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거짓된 무리의 모략을 그렇게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어떤 것을 모함하는지도 잘 알 수 있죠.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신복, 부하,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라 한다면 그 충격은 더 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고 따르고 신뢰하던 사람의 한순간의 배신, 중상모략, 모함 등등.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정말 토해내면서 말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온다면 그 괴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웠던 그렇게 선을 베풀었던 그 친구가 배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나요? 아마 대부분은 서로의 관계가 좀 완전히 틀어지고 등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은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저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5편 저자인 다윗 이런 일을 직접 겪고 시를 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보면 그는 자신에게 그토록 해를 끼친 원수들 위해서 도리어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자기를 배신한 것, 단순히 배신이 아니라 정말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그렇게 배신한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다윗이 했던 이 행동과 자세가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성취된 처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거나 다윗처럼 조롱을 받을 때가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하셨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형벌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해와 조롱과 멸시가 변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사람들은 거리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선택해야 할 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또한 다윗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비록 정말 최악의 상황에 달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본래 착해서 그랬을까? 다윗도 한때는 자신을 모욕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고 다 멸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마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35편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24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의 의미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재판장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법정은 이렇게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재판장이 뇌물을 받거나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친분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게 된다면 그 사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무고히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분이라고 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26절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사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복수와 비탄함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비통해하며 안갚음을 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시고 원수 갚는 일을 더욱 철저히 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남겨드려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높이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최종적으로 28절에서 자신의 혀로 주의 의를 선포하면서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공의대로 판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무고한 비난과 모함과 중상모략 등등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무고한 비난과 모함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고 판단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설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 몸과 옷이 더러워지는 진흙으로 묻는 그런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더 손해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편하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판결을 내리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아뢰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공의롭게 판결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의 길은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고 그 고난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임한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신뢰하면서 모든 길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향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공평하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정말 힘들게 할 때도 있으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이고 악은 악을 키우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덕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날 만한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괴롭히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경 쓰고 화내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것을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